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어떤지 살핍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특히 거울을 많이 봅니다. 화장할 때도 거울을 보면서 탁탁탁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또 한 번뿐만 아니라 또 수시로 또 화장이 혹시 또 잘못되진 않았는가 또 보고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거울을 통하여 날마다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거울로 우리의 얼굴을 늘 살피듯이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면서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병이 들었는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성숙한지 미숙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지,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격을 늘 점검하고 정말 우리의 이 속사람, 영혼, 마음, 인격,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늘 가꾸어 가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매일 성경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계속 큐티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했고, 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이야기도 우리가 큐티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고 우리가 많이 상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야곱의 형 에서의 이야기는 가볍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야곱의 형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내 안에 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거울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혹시라도 내 속에 이런 에서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영혼을 점검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동생 야곱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이 장자의 권리를 에서는 자신의 노력 전혀 없이 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귀한 것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장자라는 너무나 소중한 이 권리, 이 선물을 주셨는데 한 끼 식사로 이 권리를 팔아먹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 거죠. 그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복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에스가 이 장자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에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에스의 할아버지는 그럼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는 그저 둘 형제 중에 장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장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이죠.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놀라운 약속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몇 곳 찾아보면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3장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장손이 된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자신은 아무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한 끼 배고픔과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바꾸어 버리고 한 끼 식사보다도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결국 아브라함의 장손이 받을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입니까?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혼 전에 믿음도 없고 철도 없었는데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배우자를 통하여 내가 철들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내 성화교회를 만나게 하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사님 주의 종들을 만나게 하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선물을 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섬김의 달란트, 전도의 달란트, 찬양의 달란트, 봉사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소중한 선물을 주셨지만 가치를 몰랐습니다. 뜻을 몰랐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소홀히 여겼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결국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을 다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주신 선물 뒤에 숨어진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또한 만민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6장의 에서에 대하여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부모님과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묵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귀한 그런 믿음의 아버지였죠. 어머니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아버지 이삭은 들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가정을 위하여 조용히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기다렸죠. 창세기 2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거죠.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오는 낙타들이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면 결과가 아름다운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에서는 그런 신앙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기보다 자신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택하여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결국 에서의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도 놓쳐버리고 부모의 축복도 놓쳐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에서와 같은 마음, 에서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나의 삶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삶입니까? 정말 에서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내 안에 에서와 같은 모습,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더 우선하는 그런 모습 다 내려놓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5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의 생각은 동생 야곱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빼앗겼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동생 야곱의 잘못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자신의 실수, 자신의 허물 또한 얼마나 큽니까? 저는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야곱도 잘못했지만 동생도 잘못했지만 내 허물은 더 큽니다,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전부 내 동생 탓이고, 그 동생을 또 편애하는 우리 부모님 탓이고, 에서는 그런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죽이겠다는 복수심으로 불탄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사실 에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에서가 태어날 때도 사실은 부모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자녀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조금도 하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려 하고 용서가 없고 회개가 없고, 그런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늘 닮아가야 합니다.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닮아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내 안에 이런 에서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용서가 없고 복수하려 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이제 첫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는지 강대상 위에 쪽지를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쪽지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쪽지였어요.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쪽지를 여기 올려놨지?
그런데 그 쪽지는 두고두고 그 목사님께 목회하는데 큰 교훈이 되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것을 목회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구나,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구나, 주님 닮아야 되겠구나. 말과 인격과 생각과 가치와 인생의 목적과 모든 것이 예수님을 더 닮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목사님 보면서 우리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닮기를 뭐 한다고요? 실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습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점점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과 시간을 많이 가지면요, 나도 모르게 성격이 급해집니다. 밥을 급하게 먹는 사람과 오래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허겁지겁 밥을 먹게 되고요.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왜 닮아갑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느긋한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요, 나의 마음도 느긋해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루 중에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는 날마다 이 세 가지를 늘 행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늘 묵상하고, 말씀, 기도,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루 중에 지금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주님을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날마다 거울 보며 내 얼굴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을, 내 신앙을, 내 모습을 살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에서와 같은 모습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 모습 뿌리 뽑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이제 교훈으로 삼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브라함의 후손,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 안에 에서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내 안에 에서와 같은 모습 오늘 다 결단하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